찬송가 3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며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이 나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많은 피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이고 험하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로만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매여있고 묶여있었던 관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일터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인 주전 760년경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주전 722년까지 적어도 30년 이상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하면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창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하고 고멜이 임신하여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3 자녀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을 학살했던 장소, 지역의 이름
의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가 흘린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후가 아합 왕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 왕조의 몰락과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깨트린 죄악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언약 관계가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은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과 결혼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그의 입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전해져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의 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을 얼마나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세 가지 이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약속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유다 자손과 북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 곳에서 올라와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져 있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회복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는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자를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에게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거나 새롭게 하여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고 분열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는 회복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회복할 때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다윗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회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구원과 회복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회복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주어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영적인 축복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회복,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회복, 또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의 회복, 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의 회복, 이러한 모든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과 회복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어서 재유행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의 소그룹 모임 기도의 예배가 회복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육부서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특별 활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한 태풍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암치료 중인 우리 조명욱 집사님과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 정남순 권사님, 장정자 권사님,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종훈, 이은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라오스와 또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한국어 교실, 탁구 교실, 또 미술 교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비가 오고 강한 태풍 가운데에서도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어려운 일들을 맡기실 때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귀 기울여 들으며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깨어진 관계들의 그 갈등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그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역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또 그 모든 헌신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방역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어져 가는 이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의 소그룹과 기도의 예배가 아버지의 멈춰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였던 우리 신앙생활의 그 삶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가 하나님 멈춰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보내지 못한
못하고 또 자녀들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육부서 예배가 정상화되어지도록 또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 특별 활동이 아버지 하나님 멈춰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한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한 이 태풍이 아버지 하나님 멈춰지고 또 이 태풍의 아버지 하나님 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명욱 집사님 늘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 치료 강선을 바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항암 치료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잘 참아내며 견디어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우리 곽순동 집사님, 전동수 성도님, 문명도 집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또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셔서 잘 걸으며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정남순 권사님, 장정작 원사님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은, 이은경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수많은 그 제한과 제약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어 교실과 탁구 교실, 미술 교실을 통해서 복음을 현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지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사역에 계속해서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종훈, 이은경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제 열매를 주시고 또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